올해는 광복 79주년 되는 해입니다. 79년, 참 까마득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일제의 그 압제하에 살던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그날은 얼마나 절실하게 기다리던 날이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효사정을 지나서 한강 다리 쪽으로 걷다 보면 심훈 문학길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겁니다. 나는 두개골이 산산조각 나도 까마귀가 되어 종로의 인경을 들이받으오리다. 이 몸에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 쾅쾅 치며 앞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사진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리로 뛰쳐나오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시적삼의 긴 바지를 입고 저마다 손에 태극기를 듣고 그냥 함성을 지릅니다. 참 힘들고 또 한맺히고 못 살았던 시절 아닙니까? 저는 그날 얼마나 더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광화문에서 또 남대문에서 또 용산까지 거치는 그 인파의 물결이 강물이 용솟음 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 더운 여름에 북을 쾅쾅 치면서 저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아마 그 더위에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그 막 기력이 쇠해져서 막 어지러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날을 광복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다. 미국은 똑같은 날을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다 라고 이름 지었죠. 그런데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날. 이분들이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동족상잔의 그 피 흘리는 참혹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후반, 60년대 말까지 세계 최대 빈국으로서 원조를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광복, 빛으로 나아가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서 넘어져도, 여기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 아닙니까? 79년간 빛으로 나아간 길, 역사상 최단기간 산업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정말 한강이 뒤집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구제하기 바빴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복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의 바로 왕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모세는 겁도 없이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모세는 이미 4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네가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여도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손을 들면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서 선포했지요.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죠. 첫 번째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공포의 땅, 죽음의 땅입니다. 한낮에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치솟으면 모든 것을 말라 죽여버립니다. 10분만 걸어도 그 더위에 마치 찜질방 속을 걷는 것 같았을 겁니다. 먹을 것은 물론 없지요. 물도 없습니다. 정갈과 뱀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이 살인적인 환경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모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빈손으로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바로왕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로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인들과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광야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모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 사람을 죽이고 그 광야로 숨어들었을 때 거기서 죽을 뻔했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무 대책 없는 선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애굽을 쉽게 떠나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둠에 파묻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로 살았죠. 모세가 태어나는 해 그에 태어난 모든 남자 갓난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쇠사슬, 그 억압 육신에만 새겨져 있습니까? 영혼에도 영혼을 짓누르는 쇠사슬이 됐을 겁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곡하면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툭툭 털고 돌아서면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빠져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원한과 징후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영혼이 얽히게 만들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묶여 있지요. 쇠로 만든 사슬보다 더 강력하게 영혼을 옥죄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 없음, 마음에 맺혀 있는 슬픔과 아픔, 이것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대학 때 동양 철학 시간에 그 장자의 소요유 편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그 크기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곤이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놈이 한 번 날갯짓으로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을 덮는다. 이 새가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남쪽 끝에 있는 아득한 먼 바다까지 날아갑니다. 장자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무한한 자유, 우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마음, 초월적인 정신, 이 아찔한 높이와 이 막대한 크기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비교와 그 여러 얽매인 이런 생각들이 확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맺혀 있고 우리 마음에 엉켜 있는 것을 이런 무한한 높이와 무한한 크기로 내 마음을 확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소요유,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이 모세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 섰죠.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이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디서 아주 그냥 그 거짓골을 한 두 사람이 와서 뭐 여호와 어쩌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그런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모르고 있습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응하고 있죠. 여기에 충돌이 있습니다. 이 충돌이 거대한 충돌 아닙니까? 애굽은 무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음모가 있고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익이 얽혀 있어요. 어떻게 길들인 노예들인데 내보내냐? 이게 다 국가의 재산인데 여호와가 누구길래 왜 나의 권위와 나의 재산을 침해하려 하느냐? 이게 바로의 대답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이것들이 좀 풀어줬더니 꾀가 생겼구나. 벽돌을 만들 지푸라기를 다 없애버려라. 지들이 구하게 해라. 게으른 놈들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지금 이런 말 아닙니까? 가혹하지요. 악랄합니다. 바로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이놈들을 아주 그냥 더 고통 속에 빠뜨려야겠다. 더 심하게 고난을 줘야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바로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을 고통으로 더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에서 21절에 가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바로 왕을 원망해야 되죠. 근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응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나 다하우 수용소를 아실 겁니다. 집단 수용소 안의 노동 강도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제공되는 그 식사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2,500칼로리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용소에서 지급되는 그 음식이 그 아침에 작은 그 컵에다가 커피를 해서 돌립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썩은 야채를 굴러다 펄펄 끓여서 아주 그냥 묽은 야채죽을 줘요. 그리고 저녁에 딱딱하게 굳은 빵 한 덩어리를 줍니다. 이걸 계산해 봤는데 800칼로리 정도 나온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고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요.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20도에서 그 모포 한 장 덮고 달달달달 떨면서 살아가야 되죠. 보통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이 6개월을 버텨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앞에 이 철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글이
있잖아요.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참 기막힌 말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죽어야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죽도록 일해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기만을 넘어서 거의 조롱 수준이에요.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이 말이 바로의 말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9절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해라. 그것이 거짓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시간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딴소리 하는구나. 이것이 세상의 음모이고 바로의 슬로건 아닙니까? 하루에 벽돌 1000장 만들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고 일합니다. 어떻게든 벽돌 1000장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서로의 지푸라기를 훔치고 빼앗고 숨기고 별짓 다 합니다. 나는 살아야 하거든요. 우리도 벽돌을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할당량이 있잖아요. 남보다 더 만들고 또 더 빨리 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쟁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게 시작하면 우리 눈빛이 달라집니다. 지푸라기 한 움큼 더 가지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벽돌 한 장 빼앗으려고 아주 전쟁을 치릅니다. 기만은 허망한 목표를 던져주지요. 떡 한 조각 더 먹으려고. 사흘을 굶은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은 세상의 모든 것이 될 겁니다. 채찍에 맞아 피 흘리는 사람에게 하룻밤의 침상은 너무나 큰 영혼의 안식처일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굶주림을 해결해야 하는 것. 그럴 때 사람은 그 떡 한 조각이 자유가 돼버립니다. 더 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떡 한 조각 먹는 것.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경쟁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지요. 누군가는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경쟁하게 만듭니다. 떡 한 조각을 기어이 내 손 안에 넣었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푸라기를 한 움큼 내가 더 가졌습니다. 그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종입니다.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네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허덕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들어와라.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결박,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이들은 내 자식들이다. 내가 이제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내가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들의 처지를 내가 껴안고 그 안에서 내가 직접 행동하겠다. 이 선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죠.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좋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애굽 땅 아닙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척박한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은 가혹하지요. 그러나 광야의 상황은 더 혹독합니다. 애굽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면 떡 한 조각 겨우 얻어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근히 목숨만은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매일매일이 불안입니다. 매 순간 두려움에 직면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물을 마셨다고 내일 또 물을 마신다는 보장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걸으면 먹을 것이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대들었잖아요.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왜 이런 죽을 고생을 시켜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의지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너희를 끝까지 살펴주겠다. 살려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애굽과 광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애굽은 구차하게나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살아남을 방법이 전무합니다. 애굽은 요령껏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춥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집과 일터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길이 없는 곳을 걸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신만 살리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광야는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굴종이고 광야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애굽은 어디이고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족 안에 맺혀 있는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겉으로 드러난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연약함, 외로움, 실패, 수치, 열등감, 게으름, 수도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족쇄 속에 살아가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광야를 헤매며 다녔습니다. 모세는 자기 존재의 잊혀짐의 광야, 야곱은 도망치는 광야, 룻과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상실의 광야를 헤맸습니다. 하갈은 버림받은 광야, 사무엘은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사무치는 그리움의 광야, 욥은 원망의 광야, 다윗은 한탄의 광야, 요나는 분노의 광야, 바울은 자기 신념의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알 수 없는 곳, 막막한 곳, 두려운 곳, 대책이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불타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산봉우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이릅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쇠키나 그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걷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 삶 속에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내가 묵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 외로움이 고독이 되고 그 고독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시간, 염려와 걱정이 기도로 변하여지는 시간, 큰 슬픔으로 가라앉아도 그 슬픔을 오히려 위로로 변화시켜주는 바로 그 시간, 불안 속을 걸어도 그 불안을 담대함으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광야에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길은, 너희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생존의 길이 아니다. 먹고 살고 마시는 그런 길만이 아니라 그 길은 믿음의 길이다. 너희의 영혼이 살아야 하는 길이다. 너희는 무엇에서 해방되었냐? 너희를 묶는 족쇄와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냐? 이제는 너 자신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바로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그런데 감히 내 딸을 너희가 못 살게 만드느냐? 내 아들을 핍박하느냐?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런 일을 범하느냐?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다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나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 나를 얽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기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